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인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놓이게 된 정황과 배경은 어느 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죠.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면서 입성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동네에 가서 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몇 차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비유가 나온 내용은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는 유월절 식사, 그 마지막 식사 하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니까 아마 요일로 치면 화요일쯤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하여서 쭉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5장에 가서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비유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25장의 내용에 세 가지의
비유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그때라는 이 부분이 바로 24장 3절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어느 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때에는 환난 박해가 있고 너희들을 사람들이 넘겨주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게 되면은 24장 9절에 그때에, 10절에 그때에, 16절에 그때에 계속해서 그 주님께서 임하실 때, 즉 세상 끝에 있을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24장에서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24장 23절에서도 그때.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 징조들이 다 끝난 다음에 진짜 마지막 때로서의 그때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24장 30절에 표현한 그때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이 오늘 25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유의 적용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게 되면 미련한 5 처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들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부분이 바로 미련한 5 처녀의 운명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온다. 그러나 반면에 31절 끝에 보게 되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마치 어느 상황과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 상황이 최종적인 종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천국은 정말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없죠. 선한 자들에게든지 악한 자들에게든지 하나님의 통치는 다 반영됩니다. 이 피조세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반영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까? 지옥과 천국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 반대냐면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구분된다라는 점에서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그러면 마귀가 만들었나 보다. 사탄이. 땡이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 악인이든 선인이든, 심지어 지옥마저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천국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운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또 미련한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판정하시고 대우하시는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4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나오고 44절에 보게 되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오늘 비유 내용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등을 들고 했을 때 등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이 아니라 실외, 바깥에서 사용하는 등입니다. 그러니까 횃불이에요. 막대기에다가 그 장대 끝에다가 손뭉치를 달고서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듬뿍 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을 붙이게 되면은 약 15분 정도 횃불이 타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기름이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을 준비했다가 또 거기다 또 뿌려서 횃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부 측에서 신부 또래의 절친한 친구들 10명을
선택합니다. 10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순백색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신부 주변에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서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면 신랑과 신부와 함께 이 들러리 처녀들이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또 신랑의 집 또는 신랑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횃불 춤을 추게 됩니다. 막 뛰놀면서 춤을 추고 즐깁니다. 그러한 전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 10처녀가 있는데 그들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왜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인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정상 기름을 못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알면서도 안 가졌어요. 가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례식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오늘 들러리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름 빠뜨리면 안 돼. 기름이 없으면은 나중에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은 불을 밝히고 전체적인 진행을 할 수 없거든. 그렇게 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잠들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더디오게 되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 줘야 돼요. 뭐 소 5마리를 준다든지 염소 몇 마리를 준다든지 하여튼 형편에 맞게 그 신부와 결혼하는 신부의 몸값으로 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전에 TV에서도 이런 그 중동 지역의 결혼 문화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그 전통들이 살아있더라고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렇게 소 1마리를 준다든지 하여튼 이 가축들이 자기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지참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서로 약속한 것들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왈가왈부하면서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정말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은 그 지참금이 완전히 확보돼서 약속대로 준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허락과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부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말을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사정이 발생한 것이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다 보니까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밤중에 드디어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신랑이 도착한 것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제 졸다가 언제 오냐 하면서 막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밝혔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밑바닥에 조금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불이 붙다가 힘없이 푸드득거리면서 꺼져갔겠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 있는 자들의 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슬기롭습니까? 사실 슬기로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정머리 없다. 그걸 좀 나눠 가지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준비한 이 기름은 그 혼인 예식 전체에 쓰기에 합당한 그만큼의 기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슬기로운 자들도 부족하고 또 미련한 자들도 다 부족하게 됩니다. 전체 진행에 있어서 정말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어떻게 됐죠?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 말을 들었지만 미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가 정말로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장 19절에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영으로라는 말은 없는데 번역할 때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가 또한 여기서 가 계신 바 되어야 해요. 그쪽으로 노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그 자리에 가 계신 바 되었었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죠. 죽어서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노아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선포를 했다라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를 한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의 내용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예언의 활동을 하였냐면 그 속에 자기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구약시대의 노아 때에 다 들었어요. 120년이 되면은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런데 다 노아를 보고 비웃고 업신여겼죠. 또 주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홍수가 임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다 지었죠. 방주에 들어가고 싶지만 방주의 문은
닫혀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비유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내실 때 이러한 구약적 내용과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혼났겠죠. 신부의 들러리로 서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 당시에도 혼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부 들러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혼났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마지막 때에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러한 미련한 5 처녀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 36절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24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중요한 표현들이 다 이 비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24장에서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줬는데 40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들도 바로 오늘 비유가 나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48절 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 더디오리라 라는 부분이 오늘 비유 25장 5절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이 45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51절에 외식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반대되는 사람은 외식하는 악한 종입니다. 겉으로 모든 모양은 다 똑같아요. 순백색의 옷을 입고 신부의 들러리로 다 서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다 사람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생활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집에 거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근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냐 하는 것이 판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숙제가 생깁니다. 뭐죠? 그러면 이 기름은 뭡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름은 또 성령님을 말하는 거 아닐까?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닐까? 그렇기보다는 사실 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차려주고 이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하는 그 맡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외식하는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서 준비를 안 합니다. 방심하고 사는 것이죠. 오히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다.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형벌을 받아 지옥에 거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1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면서 방주의 치수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하고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페르나무를 준비하고 또 역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면서 그 사이즈를 말해줬는데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 만듭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동물들도 다 이제 암수 한 쌍씩 데려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명령까지 노아가 완벽하게 다 준행하여서 지킵니다. 22절 핵심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하나님을 잊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날수가 셀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35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처녀가 어찌 자기의 패물을 잊고 살겠어요? 패물을 잊지 않고 자기만의 그 서랍에 넣어서 잘 보관하겠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신부가 결혼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잊고 살겠어요? 잊어버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잊고 살아간 처녀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부의 들러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인으로부터 지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들여보내주소서라고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도 이제 그때가 나오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임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하여튼 경험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라는 말을 알 겁니다. 징조들은 있죠. 징조와 조짐들은 있는데 해산할 때는 또 갑자기 임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이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하실 때 이 징조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서는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 후에 해산의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징조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바로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이것이 25장에서 세 번째 내용에서 다시 언급돼요. 해일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멸망의 징조죠. 그런데 징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징조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끝을 봐야 돼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뉴스에 거기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았다. 해일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몇 명 죽었다, 몇 명 살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너희들을 옥에 넘겨두고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또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징조들을, 그때 있을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24장에 쫙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 선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또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처럼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엉뚱한 일을, 동료들을 때리거나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개념 없이 논다든지, 노아의 때도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먹고 마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게 바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런데 반드시 오십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슬기롭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합니다. 알고 있죠. 십계명의 내용을 예배 때마다도 다 읽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오늘 비유와 관련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기름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하지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순백색 흰옷을 입고 또 등불을 횃불을 준비하고 우리가 신랑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행한 것과 또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행한 것,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 즉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행한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24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번역만 슬기로운이라는 말로 오늘 비유에 번역되었지,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역시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오늘 우리의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이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혼의 동의어는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동의어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은 영혼의 언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도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맡아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먹일 자들에게 잘 먹이면서 집안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가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 다 정말로 바르게 인도할 의무와 사명이 있고요, 또 동물들도, 곤충들도, 식물들도, 나무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이 것들을 정말 지키고 보존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동물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 세상 홍수가 세상에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임함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올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주님은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집을 맡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님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외식하는 종과 같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방종과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와 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